네, 우리 아름빛 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온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오가시는데 좀 안전하시고 우리 성도님의 각 가정에 무탈하시기를 각 가정이 무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일 특송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께서 특송 불러주셨는데 하필 곡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선택하셔서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특송 끝에 올라왔는데 이미 적시하는 성도님들께서 손수건으로 이렇게 눈가를 닦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노 권사님의 그런 귀한 고백이 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시는 또 격려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주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내 아내가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러더라고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 하면서 오늘은 권사님 특송이 다 했네. 네, 맞더라고요. 네, 설교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큰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 특별히 형제님들, 우리 모든 남성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또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평생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권사님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바르고 건강하게 또 뜨거운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제가 바라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잔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가 이제 정시에 시작이 되죠. 1부 예배는 9시, 2부 예배는 11시에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굳이 찬양 시간을 15분 전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정시에 오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전적으로 이 예배의 순서상 저희가 그 앞에 15분간 찬양의 시간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자마자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어찌 보면 틀린 말이지만 어찌 보면 맞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고단한 삶을 뒤로하고 현실에 매여있던 삶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15분간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찬양하고 그리고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할 때 그 모든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15분 전에 찬양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로는 조금 더 살짝 서두르셔서 15분 전에 되도록 착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준비해 가시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랑. 일본 작가가 쓴 책 중에 얇은 소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참 사랑은 그 어디에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 또 이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들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작가가 3가지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네, 3가지. 사랑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나에게 해준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요구 조건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를 상대방이 충족시켜주거나 채워주거나 혹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줄 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사랑이죠. 약간 좀 거래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그런 사랑이죠. 두 번째 사랑은 뭐냐 하면 때문에 사랑이다.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때문에 사랑이에요. 이미 나에게 어떤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됨됨이나 상대방의 소유나 상대방의 배경이나 또 상대방이 나에게 보이고 있는 지금 어떤 행위들, 태도들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죠. 사랑의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때문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우리 인간 사회에 보편적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다.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사랑인데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뭐냐면 어떤 조건을 헤아리거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기가 무척 어렵고 또 사랑할 필요가 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그 존재 자체에 자신의 마음을 싹 쏟아주는 것, 그것을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작가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본문으로 채택을 했는데 물론 세족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13장 1절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세족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13장 1절만 한번 다시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을 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제 어떤 인생의 지평 속에, 인생의 흐름 속에 매우 실존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두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0살 초반에, 20대 초반에 좀 부끄러운 삶을 살았더랬어요. 하나님 앞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앞에 좀 창피했어요.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제 삶에 좀 중요한 화두, 제 머리 뇌구조 속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목사로 살아가지만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후회와 방황입니다. 후회와 방황. 제 삶이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제 삶의 후회와 방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비록 후회와 방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누리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제가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목회자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와 고멜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군생활 속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군 목사님께서 어느 날 회중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호세아와 고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군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졸고 있죠.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 설교를 정말 또렷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전율할 정도로 듣게 됐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고멜과 같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런 기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군생활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됐고, 군대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민간인 목사님이셨거든요. 나이가 지긋하신.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칼국수 한 그릇 사주시면서 네가 나를 뒤이어서 이곳에 와서 군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콜링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역을 하게 됐고, 원래 다니던 대학에는 입학이 거절이 되어서 26살에 수능시험을 다시 치르고, 한 넉 달 정도 준비하고 수능시험을 치르고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27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첫 사역을 노량진에서 했고요. 그 수많은 공시생들, 여러 가지 인생의 사연 속에 노량진에 흘러온 그 청년들을 섬기는 일을 했고요. 삼일교회에서도 적지 않은 후회와 방황을 딛고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청년들을 섬기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또렷이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총신대 신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한참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요한복음 13장을 읽게 됐어요. 근데 13장 1절이, 이 말씀이 저에게 그냥 찾아왔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날의 그 감격을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제 삶의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감히 이 말씀이 저를 완전히 녹여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때의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 후회와 방황을 딛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유의미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꿈을 꾸고 걸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마디만 더 덧대면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사람.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체험도 필요하고 찬양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도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뿌리 깊게 자리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의 흐트러졌던 모든 삶을 뒤로하고 바르게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시편 119편, 나중에 이제 시편 119편도 다룰 때가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암송해 드릴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두었나이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청년은요, 젊은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을 청년이라 그래요. 여기에 머리 희끗희끗한 분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어르신들께서도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그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2학기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과 관련된 클래스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큐티 학교가 이제 토요일 오전에 2부 예배 찬양 인도하시는 곽신영 감독사님 지금 엄청나게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토요일 오전은 누구나 좀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이어서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데 저 뒤에 있는데 떨고 있네요. 저런 말 1부 때는 안 했는데 많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실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지평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제 성경은 부분 파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이경상 목사님께서 성경의 파노라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좀 저녁 시간인데요. 보통 이제 일반 교회는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 그 시간대를 저희가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제가 그 신학생 때 다시 한번 제 삶을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힘어더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이번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사족을 붙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꼭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태도,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이순재 씨의 광고가 떠오르네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을 변개치 않으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말에 담겨있는 어떤 무궁무진한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전도를 많이 하시기로 유명한 또 뜨거운 설교로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의 목소리는 크다. 하지만 용서의 목소리는 더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죄 짓고 흠 많고 부족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용서의 목소리, 그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목소리가 더 크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조금 차용을 해서 좀 변형시켜 봤는데요. 우리 연약함의 목소리는 크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의 목소리가 더 크다. 때때로 우리 연약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짙은 후회와 방황이 있었습니다. 고멜과 같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탕자와 같은 저를 기다려 주시고 삭개오와 같은 저를 일깨워 주시고 야곱과 같은 저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빚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랑의 그 큰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10월 말까지 저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름빛 사람들이라고 이제 설교 주제를 잡았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예수가 누구이신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가 증언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누군가를 증언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십니다. 그걸 드러내 주시고 그걸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여정 속에 가장 궁극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한 번 더 확인차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암송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천천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우, 이부 예배 대단하신데요. 거의 다 외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거닐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속에서 멸망하지 않고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 그분의 모든 애씀과 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를,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이 세상과 우리 인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이제 촉매제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주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족식 본문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13장 1절은 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문학의 표현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을 기술한 요한복음의 기자가 슬쩍 해석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만의 해석을 이렇게 덧붙여 놓은 거죠.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요한복음은 두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고 여기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표적이 중심이 되어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3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가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인데 여기는 예수님의 고난, 또 제자들과의 특별한 시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표적의 책 전반부, 영광의 책 후반부인데 그 중간에 13장 1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아울러 주는 것이죠. 가교 역할을 하고 분기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이번에 눈으로 따라봐 주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유월절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임박한 줄 아시고, 자,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데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한 번 더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게 고난주간이거든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족식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읍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세족식도 물론 있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성만찬, 성찬식도 이때 예수님이 만드세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기 백성들이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고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흥미가 있는 것, 그리고 놀랍게 되는 것은 이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잘 등장하지 않는데 복음서를 견주어 보면 이 당시 제자들이 어떠한 멘탈을 갖고 있었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성만찬을 이제 제정하시는 거죠.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를 파는 자,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기 파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이게 제자들의 형편입니다. 그들 사이에 그들 중 누가 크냐 하는 무엇이 있었다 그래요? 다툼이 있었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내미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데, 마지막 날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잡혀 죽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다퉜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아.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다윗과 같은 성군으로 이제 군림하실 텐데, 왕위에 오르실 텐데, 왕좌에 오르실 텐데, 그때 누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한 자리 할 거냐,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 놀랍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의미로. 성경이 이걸 다 고발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과 과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의 사랑 혹은 때문에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또 예수님이 그만한 분이시니까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그 와중에도 다투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사랑은 실패한 사랑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요. 뿔뿔이 흩어져 달아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까지 제자들을 품고 십자가의 모든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순환들을 감당하신 거죠. 자, 여기 보면 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상에라는 말이 좀, 세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쓰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 부정적으로 쓰이는데요.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전체를 이야기할 때 세상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조금 부정적으로 쓸 때는 이런 것입니다. 환난이 가득한 세상, 죄와 악으로 왜곡되어 있는 세상, 이렇게 표현할 때, 어두움이 드리우고 있는 세상, 그렇게 표현할 때 이 세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후자로 봐야 합니다. 제가 참고 구절로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가져왔거든요.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게 된대요? 환난을 당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삶이. 근데 성경이 말하는 환난이라는 거는요,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 안 좋은 의미로 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신앙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태를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양한 환난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락방 강화. 신학자들이 쓰는 표현인데,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해주셨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16장 33절 그 마지막 절이 누구에 대한 걱정으로 끝나냐 하면 제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끝나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예수님은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다락방 강화의 첫 대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옳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주인공이신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 전 찬양에도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삶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성경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제가 기도하게 돼요. 목회자로서 기도하게 돼요.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 각양각색의 문제로 인해서 또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또 관계에 또 곤란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걸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로가 주어지는 거죠. 새로운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깊이 마주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아름비 성도님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제 교리라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이치 중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견인이라는 것은 이제 끌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감동 속에 있다 보면 우리 인생 우리가 걷습니까? 하나님이 끌어가십니까? 하나님이,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시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 그 사람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붙들어 가신다.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덮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죠.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만 더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봐 주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라는 말에 저는 별표를 해놨었어요. 동그라미 쳐놨었습니다. 근데 여기 끝까지라는 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여기 한 번 쓰입니다. 딱 한 번 쓰여요. 이유가 있겠죠.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도 요한이 참고 참았다가 여기에 딱 한 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 목적지까지, 한계까지, 마지막까지라는 뜻이거든요. 명사형으로 쓰여 있어요.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텔로스라는 말로 쓰여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근데 문득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하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지는 않지만, 감히 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고 표현되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혹은 부모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제 자녀 문제로 가슴앓이 하는 분들 계시죠. 자녀분들은 그렇게 부모님 생각 잘 안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어제도 저희 집에 저희 이제 아들 셋인데,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별의별 일을 다 겪죠.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그런 일 겪으셨을 텐데 어제도 전쟁이 있었더라고요. 둘째와 셋째가 펀치를 주고받으면서 얼굴에 막 손톱 자국이 나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벌써 어떻게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어떻게 뭐 웃고 행복할 일만 있겠습니까? 때때로 가슴앓이하고, 또 사춘기를 아직 저희는 안 겪고 있어요. 사춘기를 겪는 부모님들 심히 존경스럽고, 심지어 이렇게 더 이상 장성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신 분들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돼서 얻은 유익이 하나 분명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여기 부모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우리의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일단 얘가 내 아들이에요. 내 새끼예요. 그러고 시작을 하는 거지, 얘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 새끼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뭐 갖다 버릴까 뭐 이건 취소.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일단 내 자녀로 받고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얘를 사랑하기로, 내가 이 아이의 부모가 되기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훈하고 채찍질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품어주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부모가 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아이들을 때로 바라보면서, 우리 아내님께서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수가 없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 정말 참이겠구나, 이런 감동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이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쓰여요. 어디에서 쓰이냐면, 이 끝까지라는 말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용이 됩니다. 그 본문을 볼 텐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저렇게 굳이 색깔을 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텔로스, 끝까지라는 말이 여기에 동사형으로 사용이 돼요. 2번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19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여기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벌써 기니까 좀 주저하시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한 번씩 이렇게 해야 잠도 깨고 하게 됩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끝까지라는 말의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완수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예요. 모두 다 완성했다, 모두 다 성취했다, 모두 다 완결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 더해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상거래에서 쓰이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상업적인 거래가 일어날 때, 우리가 요즘도 식당에 가서 카드로 예를 들면 결제를 하면 영수증이 띡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5만 원이 넘으면 서명을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영수증이 나오면 이제 거래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때 하는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예요. 모든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식으로 귀결되느냐? 십자가상까지 그 사랑이 이어집니다.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일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불해야 되는 죄의 값,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연약과 부족이
부족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지불하시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내세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은 십자가까지 이어진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참 큰 감격이 있는 것이죠. 완성되었다, 완수되었다, 모든 거래가 완료되었다, 너희의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시야를 더 풍성하게 환기시켜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말이요,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제가 한 말씀만, 세족식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다음 주에 볼 텐데요. 한 말씀만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자막을 부탁드렸어요. 여기도 자막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족식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고 나서 앉으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는 방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다 이야기를 해요. 다음 주에 좀 더 풍성하게 충분하게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발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저희처럼 구두나 운동화가 있었지 않고 다 흙먼지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비고 나면 발 가득히 먼지가 뒤덮이게 돼요. 그래서 때로 종들이 나와서 그 주인들에게 물을 끼얹고 그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지금 씻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 먼저 모범을 보였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꼭 하나 있는데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끝은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 뒤에 있나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요한복음 13장은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중고등학교 시절 혹은 교회 생활 하시다가 세족식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족식 나 해봤다. 네,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했습니다. 저도 제 집에 가면 고향교회 원로 목사님이 제 발을 씻어주시는 사진이 들어있어요. 근데 세족식이라는 것은 사랑을 담죠. 그리고 거기에는 겸손을 담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더럽혀지기 쉬운 곳, 또 신체에서 가장 낮은 곳, 한 사람의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그곳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족식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예식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발을 씻으며 살아가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겠다, 또한 그렇게 다짐을 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꿈꾸시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인내하면서, 또 사랑 안에서 때로 서로를 덮어주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정말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물러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까 세 계명을 제가 한 번 더 외워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솔선하셨고 우리가 만약의 사랑, 때문의 사랑을 넘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베드로가 세족식 때 한마디 거둡니다. 뭐라고 하냐면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머리와 손도 좀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덤비죠. 언제나 좀 적극적이에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목사님이 돼요. 으뜸가는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정말 성도들을 귀히 사랑하고 또 마지막에 순교하게 되죠. 사도 베드로가 이 모든 이치를 다 이해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로 응한 게 누구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 간의 관계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은 십자가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끝에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책,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죠.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 그러한 감격을 누린 자에게 요구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다락방 신방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유는 순장님께서 개업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갔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했냐면 그날도 그 현장을 봤는데 사실 지금 그 1학기부터 해서 이렇게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아름빛교회 합류해 주시고 또 다락방에도 이렇게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제가 적지 않은 순장님들로부터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찾아와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순원들께서 정말로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서 또 다락방에도 어떤 큰 기쁨과 감격을 지금 선사해주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저녁에 우리 여직장 다락방 신방을 갔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기는 어찌 보면 쉽습니다. 좀 아프더라도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죠? 가족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았어야 하는데 상처를 주고받았거든요. 사랑을 불어넣어 줬어야 되는데 아픔을 불어넣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을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부부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확대 가족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끝없는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적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꿈꾸는 목회뿐만 아니라 저는 정직하게 성경을 읽어갈 때 분명하게 세 가지 확신을 갖게 돼요. 행복한 삶,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세상. 그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철학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 많이 누리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부욕해 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특별히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죄가 덮어지는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위용을 발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하늘의 자원이 부족해서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부족하다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제가 저희 아버지를 한번 뜨겁게 포옹해 드린 게 31살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가정의 명절은 꽤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명절이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제사를 드려야 됐고 저는 제사 지내는 아버지 옆에서 젓가락을 두들기기도 했습니다. 전도사 때.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과 처지가 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여러분도 왜 나를 그 가정에서 이 관계 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위치시키셨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듯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내어미신 그 숙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사랑을, 그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가시는 그런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와 참 잘 어울린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약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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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큰 목소리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십자가 사랑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닦아 주셨으니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허다한 허물을 감추어주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추석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떠올리시고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모든 학대가족 관계를 생각하면서 어렵지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부부관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또한 존중하라 하셨사오니 이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한 성도들 환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심령과 후회와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서게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되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감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죄의 문제, 관계의 단절의 문제, 아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문제, 약해진 마음, 심령의 문제, 그거는 우리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도 무엇보다 뜨겁게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 안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부모자식 관계 안에서, 모든 가족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과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관계가, 그런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진짜 예수께서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그로 인한 평강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것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에 오가는 모든 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속한 모든 가정들이 살만나는 인생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걸음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